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날마다 눈동자 보호하듯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여러 가지 아쉬움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든 일들을 정말 충성되이 감당하지 못한 것들도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새해는 새롭게, 새수는 새 부대에 담으라고 하신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말 새해는 놀라운 새 일을 행하며 아버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이 생기듯이 놀라운 역사, 기적들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모두에게 간증이요 자신에게 한없는 축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1년 내내 주의 은혜와 평강과 건강과 성령 기름 부음이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응답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새 찬송가 552장 통합은 358장입니다. 새 찬송가 552장 통합은 358장. 아침에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마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 잠언 시편 다음에 잠언이 나옵니다. 잠언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제 성경으로는 912페이지 구약 912페이지 잠언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다 같이 봅니다. 잠언 3장 1절 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의 힘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수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이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모두가, 인간들은 누구나 원하는 행복의 비결, 복받는 비결, 형통의 비결이 뭔가가 오늘 잠언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보이는 육신적인, 물질적인, 잠시 있다 없어질 것들을, 한계적인 것들을 가지고 누가 그걸 좀 더 가졌냐, 더 높이 올라갔느냐, 또 성공했느냐라고 가지고 판단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육신적인 것은, 보이는 것은 잠시 잠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의 영적인 부요함, 또 영적인 축복, 그것이 참된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는 먹어도 줄이고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세상적인 모든 것들은 일시적이고 한계적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영원한 것, 참된 안식과 평안과 또 풍성함과 또 형통함과 평탄함, 이 모든 것들이 믿음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여기 보면 잠언 3장 1절 10절 쭉 보면 5가지 복이 나오는데, 항상 그 복을 받기 전에 뭐라고 했어요? 그리하면 내가 이렇게 하면 네가 그렇게 한 만큼 복을 받을 것이다. 반대로 말하면 그리하지 아니하면 복을 못 받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거기에 맞는 복을 받을 것이고, 하지 아니하면 결국 그렇지 못한다. 일본의 최고의 노인학자 다이테 교수는 인간의 노화는 지력이나 체력보다 감정이, 정신적인 세계가 지배하고 있다. 그러나 그 육신이나 정신적인 걸 지배하는 것은 또한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잠시 잠깐, 길어야 100년인데 살다가 죽어 없어진다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가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삶, 죽지 않고 영생을 누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까지만, 이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우리가 행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우리가 사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행동하느냐,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복 있는 자가 될 수도 있고 복이 없는 자도 될 수 있습니다. 그 시편 1편에 보면 그랬어요. 복 있는 자들은 악인의 꾀를 쫓아가지 않는다. 복 있는 자는 악한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냐고. 다시 말해서 교만하고 자기 힘으로 인생을 살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타협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과 적당하게 흙도 아니고 백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뜨뜻미지근한 라오디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토하여 내쳐버리다. 확실한 뜨거운 분명한 그런 믿음 또 그런 확신 그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필요하다. 그래서 세상 만사가 그렇습니다. 항상 결과는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주어져요. 그리하면 오늘도 그리하면 근데 그리하면 하는 이 말씀이 뭔가 그 다음에 무엇을 기대하고 하는 말씀, 기대하는 거. 이건 목적 없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목표가 뚜렷합니다. 그리고 가치 기준이나 목적이 분명해요. 세상 사람들은 하다가 안 되면 말고 또 뭐하다 실패하면 그냥 낙심해버리고 포기해버리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살아 계셔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어떤 한계에 부딪히면 글로 포기하고 돌아서 버리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한계를 돌파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살아계시고 어떻게든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참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이 잠언 3장 1절에 10절에 보면은 네가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그리하면 뭘 하면은 네가 장수하고 평안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은 뭐라 네 마음판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리고 그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새기면 그리하면 내가 장수하고 많은 애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건강과 장수와 평강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 말씀이 기본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절대로 제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집을 지을 때도 기초가 든든해야만 집이 든든하듯이 분명해야 돼요. 두 번째는 3절 4절 보면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순종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참 우리는 어디 가서나 인정받고 존경받고 쓰임받는 참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중요한 존재 역할을 해야지 어디 가든지 천덕꾸러기가 되고 불신임을 받고 좀 하찮은 존재가 되면은 그 삶의 의미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는 데 있어서 어떤 물질이나 어떤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세계, 그것은 바로 우리가 모든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고. 귀하게 여김을 받는다. 없어서는 안 될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원하는 그리고 존경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말은 내 마음판에 새기라. 결국 항상 말씀과 여기도 동행하라 하는 얘기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 보면은 내가 믿음이 있느냐? 내 행실을 내게 보여라.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내가 정말 말씀 따라서 순종하고 나아가면은 어디 하든지 인정받고 존경받고 또 사랑받는다. 세 번째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너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보살핀다고 하는 그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은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네 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신다. 자신의 의지와 경험대로 고집대로 살지 말고 모든 일에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인생이 바로 축복된 삶이요 형통한 삶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내가 너를 돌보심이라. 여기서 돌본다고 하는 것은 엄마가 아이를 보자기에 딱 싸가지고 품에 안아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안아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입는다고 하는 그 죄 때문에 형제들의 미움을 봐가지고 오히려 누명을 쓰고 장사꾼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고 또 감옥에 갇히는 말할 수 없는 그 파란만장한 어려운 고난과 시련 속에서 요셉이 하는 말이 하나님을 내가 의뢰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어떤 그 감옥에서든 노예로 팔려가든 하나님을 의뢰했기 때문에 범사에 하나님 나를 형통케 하셨다. 그래서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그 흉년 가운데서 자기 가족과 민족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가져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있으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대로 지켜 행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네가 말씀을 떠나지 않고 말씀 가운데 거하고 말씀대로 묵상하고 그대로 실천하면 모든 범사,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요 그 길이 평탄하다. 우리에게는 수시때때로 생각지 않은 장애물이나 언덕이나 또 비바람 폭풍이 몰아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네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하나님은 책임져 주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계신다. 언제든지 나를 주님께서는 바라보시고 무엇을 도와줄 것인가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도와주기를 원하는, 베풀기를 원하시는 참으로 자비롭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 네 번째 보면 7절 8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양이 되어 내 골수를 택하게 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나는 자에게는 뭐요? 건강하고 평안하고 모든 것이 윤택하다 했습니다. 잠언 10장 9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지혜입니다. 지혜. 지혜로운 자가 돼야지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됩니다. 똑같은 지식을 가지고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효과적으로 잘 관리하고 상용해서 놀라운 축복을 누리지만 어리석은 자는 지혜가 없으면 바로 모두 있는 것도 다 까먹고 만다는 사실. 네 번째 이 복은 스스로 똑똑한 척 하지 말고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만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늘 주님을 가까이 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경배하며
악을 떠나서 선을 행하면 그리하면 오장육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 그 다음 9절 10절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적은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우리가 물질의 풍요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나무가 시냇물가에 심겨져서 늘 그 시냇물을 흡족하게 빨아들이고 그 시냇가에서 사시사철 청청하게 자라감으로 인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나무도 사막에 심겨지면 그 나무는 얼마 못 가서 말라 비틀어집니다. 다시 말 우리는 하나의 나무로서 예수님께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면 예수님으로부터 무한한 영향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계속 자라가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에 꽉 뿌리를 깊이 박아야만 비바람 폭풍이 쳐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슬쩍 조금만 걸쳐놓다 보면은 금방 조금만 바람 불어도 못 피고 마른다는 얘기죠. 우리 신앙은 깊이가 있어야 돼. 해가 가고 신앙의 연조가 더해지고 더 주님을 믿는 시간들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지난해보다 올해는 더 뿌리를 견고하게 해서 주님으로부터 풍성한 영양분을 공급하고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음이 풍성해서 우리 삶에 더 큰 하나님의 축복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열매들로 맺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 없는 나무는 무의미한 겁니다. 존재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2025년은 정말 열매가 풍성한 나름대로 영혼의 열매, 삶의 여러 가지 열매가 우리가 바라는 소원들이 믿음 안에서 주님께 붙어짐으로 주님이로 인해서 맺어져서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참 그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 말은 우리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리고 물질적으로 풍성한 삶을 또 부유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항상 나는 내 것이 아니고 내 것이 주님의 것이다.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값을 주고 나를 샀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는 것은 하나의 청지기적 삶이에요. 청지기. 주인의 모든 것을 관리하고 맡아서 살림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내 것은 다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것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그것을 의식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고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모든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 또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려라. 아담과 하와에게도 선악과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사람을 자연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는 하나님이 주권자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고 의식하며 살도록 했지만 그들은 그것을 마귀의 유혹으로 인해서 넘어갔을 때 그것을 간과했을 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릴 때 그들은 범죄를 저지르고 불순종하게 되고 타락하게 된다. 우리가 어떤 일이더라도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어떤 사람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어떤 물질이나 쾌락이나 그 무엇이 아니라 오직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죄값을 지불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의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 예수를 그래서 믿음의 좋은 정께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세상에 그 무엇도 너와 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고 빼앗을 수도 없다.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도 않고 부인하지도 않는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되냐? 그것은 창세기 40장에 있는 말씀대로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많은 어둠 가운데서 죽어가는 많은 고난 가운데 있는 많은 가난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는 그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전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나누기 위해서 우리는 풍성한 삶을 누려야 된다고. 내가 먼저 하나님께서 많은 그런 축복과 은혜와 평강과 풍성함을 누릴 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이 필요로 한 자들에게 나눌 수 있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나무는 물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도 2025년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축복과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 앞으로 2025년에도 변함없이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신 주님인데 문제는 내가 주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만 진정한 축복이 함께한다. 내 생각, 내 방법, 내 여론, 내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면 결코 우리는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하겠나이다. 그래서 시편 119편 165절에도 여호와의 계명을 사랑하고 순종하면 장애물이 없고 평안이 넘친다 그랬어. 큰 평안이 있다고 그랬어. 2025년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장애물이 다 거쳐지고 그리고 우리 심령의 평안과 육체의 강건함과 삶의 기쁨이 넘쳐고 그 놀라운 영향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파장이 돼서 흘러넘침으로 더불어 함께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어지고 예수님이 기뻐하고 영광 받으시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제 뭔가 새해는 더 2024년보다는 보람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정말로 풍성한 열매를 맺고 나아가서 더불어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하나님께 나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참으로 복된 이 희망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저희들은 어리석습니다. 미련합니다. 자칫하면 넘어집니다. 주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참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 또 모든 사람들에게 은총과 존경과 인정과 사랑받고 주님의 엄청난 선한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선하게 내내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동행해 주시고 언제나 살아계셔서 저희들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통합은 434장입니다. 새 찬송가 384장, 통합은 43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이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데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과 축복이 2025년 새해를 맞은 저희들에게 영의 열랭같이 범사가 형통한 육체가 강건하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받고 그 이름이 창대지며 어디를 가든 은총과 기중이 여기 받으며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존재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